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당신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신앙생활을 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는 가정생활과 또 직장생활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또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립니까? 볼륨 이제 됐습니까?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딱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정말 많은 그런 교회 일들을 여러분들이 했을 것입니다. 구역장이나 부서장을 맡아서 섬기기도 하고 성경학교나 바자회와 같은 교회 여러 행사들을 돕기도 하고 또 부흥회 또 부흥사흥회 같은 데 그런 데 참석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서 성경을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친교 모임에 참석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의 시간들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중심이 되었고 교회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삶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면 삶도 행복해졌을 것이고, 반면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회를 편안하게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많이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평안하게 잘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비록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기는 했지만 모두 이런저런 결점들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성격도 다르고 참 별난 사람도 있죠. 생각도 다르고 또 신앙의 경험치도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비드-19이 이제 팬데믹에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엔데믹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엔데믹이라는 것은 풍토병처럼 주변에 늘 있는 성가신 그런 감기 같은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이제 코비드가 우리 주변에 늘 그렇게
있어서 자주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코비드 19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속히 이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도 코비드 19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요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또 새벽 기도회도 시작하고 그리고 잠시 중단했던 점심 식사 교제도 또 다른 모임들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 유임식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들을 다시 이제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고 또 결정할 텐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의 일을, 곧 주의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보고, 또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행적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문의 전후 문맥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2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물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또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또 뜻을 다하며 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옳게 대답했다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면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신을 좀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다시 주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은 그에게 대묻지 않고 대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은 율법사에게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피해서 가버린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 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상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싫어서 그냥 선을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는 그 이 질문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율법사는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죠. 율법사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봐서 그는 주님이 되물으면 자기의 이웃이 누구고 어떻게 그들을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율법사인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냐는 주님의 이 질문은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그들의 이웃이 아니냐겠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곧 율법사가 자신이 편하게 여기는 몇몇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인정할 때, 그들이 인정할 때 그들의 참 이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율법사가 대답한 그 두 가지 계명 있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두 가지 계명 중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오늘 본문과 또 11장 첫 부분에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큰 컨텍스트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고 본문과 다음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내용은 첫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관계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큰 컨텍스트에서 보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당시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재구성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마을에 들렸을 때 마르다라는 그 사람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마을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곳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거리가 한 3km 미만 떨어져 있는,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베단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또 그 집에는 역시 오늘 또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두 자매 외에 오라비가 한 사람 같이 살고 있었죠.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그 오라비도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과 또 그 가족이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또 있었던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곁에는 늘 기본적으로 몇 명의 제자들이 있죠?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오겠죠. 일부만 와도 제법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 한 분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야말로 잔치를 벌여야 하는 그런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초대한 주님 일행이 마침내 마르다의 집에 오자 이제 마르다는 몸도 마음도 몹시 바빠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얄밉게 일은 도와주지 않고 저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추측이지만 마르다가 아마 마리아를 이렇게 손짓으로 눈짓으로 여러 번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죠. 앞에서 막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주님께 가서 동생에게 자기 일을 좀 돕도록 시키지 않고 그냥 두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당시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여러분 기분이 약간 좀 업셋되겠지만 남자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이 말은 이런 바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동생 마리아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전자의 의미가 강하지만 후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르다가 그렇게 불평하자 주님은 두 번이나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걱정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또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편을 택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그런 칭찬의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일도 도와주지 않고 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동생을 좀 나무라고 자기를 도와주라고 말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주님의 반응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좀 줄이고 마리아처럼 하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교회의 일을 포함해서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프라이어리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문맥과 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볼 때에 봉사나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좀 더 폭넓게 말하면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위한 섬김이나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외에도 주보를 만들고, 주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써서 초안을 만들고 또 영어가 맞는지 커렉션을 받고, 그래서 또 우리 미스터 스펜서 씨께서 프린트를 해서 주일날 이렇게 가져오십니다. 또 예배 PPT를 만들고 찬양팀은 찬양 준비를 하고 반주자는 반주를 준비하고 대표 기도자는 또 대표 기도를 준비합니다. 민호 형제는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데 방송을 도와주고, 또 영어하는 소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노먼 집사님은 영어 번역을 도와줍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또 온 학생들은 의자들을 배치하고 소독을 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교회에는 이 예배 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해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죠.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개인들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체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영적 체험 없이 교회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선택을 더 귀하게 보신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 앞서 영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영적인 체험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일에 더 깊이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교훈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교회 일을 하는 동기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좋아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이 좋아서 주님을 초대해서 대접하고자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많은 일로 바빠지고 일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생이 얄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동생을 그냥 두고 보시는 주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접하겠다고 손님으로 모신 주님에게 가서 불평까지 했던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던 중에 종종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바쁘게 일하다 보면 또 일이 힘들어지다 보면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불만이 쌓여서 결국에는 불화가 생기고 또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왜 그 일을 자기가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곧 자신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 일들을 할 때에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영적인 처음이 우선이라는 것과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거리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베다니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와 혼돈하는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니 일을 돕는 것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마리아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급히 주님께 그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시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즉시 오시지 않고 오라비가 죽은 후에 오시자 마리아는 몹시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곧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래서 썩은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리시는 것을,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리아는 주님께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들리시는데 그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 발을 닦아 드립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거의 1년치 품삯 정도의 값이 나가는 정말 비싼 향유였습니다. 지금 시가로 치면 적어도 3만 불에서 4만 불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것이죠. 당시 베다니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향유는 거의 온 재산이나 다름없는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낌없이 그것을 주님 몸에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는데 마리아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내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 감사와 사랑과 경의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으면, 얼마나 존경했으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의 이틀 동안 이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저렇게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제가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리아처럼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주님께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주님께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두었던 오라비를 살리는 것을 보고 주님은 죽음조차 넉넉히 이기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는, 그분이면 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리아처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그러다가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 속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소원하옵기는 주에 대한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의 교회와 주를 섬기는 그 동기가 되게 해주시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섬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